오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저는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느냐, 다 이루었느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이것이 인생 성공이니까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 정말 이거보다 영화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우리가 개개인을 향한 그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뜻을 알지 못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한 발 한 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더 구체적이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자리, 택함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감사,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 제가 지난주에 이걸 적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에 적었어요. 감사는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입니다. 느낄 감자예요. 상대의 그 호의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인데 말씀 언변에 쏠 사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 언변에 쏠사. 마음에 있는 것을 쏘는 거예요. 말로 내뿜는다. 말로 나타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마음과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품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배워요. 어린이 성품학교에서 감사란 나의 삶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사한다.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범사에. 근데 이 범사에라는 것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리고 또 다른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이 NIV고 그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For everything give thanks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In everything give thanks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난 게 감사해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파산이 됐어요. 그게 감사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결핍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그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이 은혜가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 안에 은혜, 호의, 친절,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감사의 빛, 보답이라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은혜를 분리할 수 없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은혜 밖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리고 마음이 어둡게 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 그게 가장 영화로운 삶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돼요. 자식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성령님과 함께 였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유대력으로는 5785년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5786년. 근데 5785년이 앞에도 5가 있고 뒤에도 5가 있잖아요. 5는 해이예요. 그래서 숨, 보라,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로 5가 더해져서 10이 되죠. 10은 요드라는 그런 말인데 손,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85년은 바람의 시즌, 성령의 시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해,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하고 새해를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셨지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의 그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역하는 그런 멋진 한 해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하나로 쭉 묶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정말 매일매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 성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변화, 성장하셨나요? 네, 엄청 조용하시네요.
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성령님의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 외적 사역이나 어떤 외적인 변화 이런 거에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것이 소극적인 기도예요. 더 적극적인 기도는 뭐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변하는 거. 그것이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세워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 변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내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의 전, 그래서 성전, 거룩한 집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거듭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육신을 입으셨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요,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이스라엘 땅 안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분의 영이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는 응답되었죠.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예요.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종류의 다른 파라클레트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트가 뭐냐? 나란히 가도록 부름심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가도록. 누구와 나란히 가요? 우리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가도록 부름받은 분. 헬퍼로, 돕는 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서 능력의 원천으로, 내 안에서 지혜의 원천으로, 그 생명의 원천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며 사는가. 관건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온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물론 저의 속사람이 세워져서요. 제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아주 그냥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의 기질이 정말 변했거든요. 남들이 기질이 그대로 있을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제가 너무 변한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또 온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저는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게 온 변화였던 것 같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 계시의 지식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3년 반이나 함께 있었지만, 하지만 후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명철의 영이, 지혜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욥기 32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그리고 그 전능자의 숨결, 이 숨이 뭐예요? 영, 그쵸?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그 전능자의 그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세요? 그럼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모든 기초를 놓으시고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든 분야에 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가 됐든. 사업이면 사업, 공부면 공부, 말씀이면 말씀, 농사면 농사, 장사면 장사, 양육이면 양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라가 농사에 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사라가. 그래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요, 다 성경을 농사로 보는 거예요. 농사의 관점에서. 근데 이게 다 정말 원리. 왜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두셨거든요. 근데요, 숫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또 다 숫자로 봐요. 장사하는 분은요, 다 장사의 그 원리로 봐요. 왜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기초를 놓으시고 원리를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 우리가 여쭤보면, 내어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이 진리이시고 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리데이아라는 뜻이에요. 알리데이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실체, 계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real, reality, 그 실제와 실제예요. 이게 한국어로는 이게 발음이 똑같아요. 실제와 실제, 그쵸? 근데 이게 실제, 어이는요 명사예요. 그리고 실제, I는 동사예요. 이게 실제 존재하게 한다라는 그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는 실지, 실자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한국어로는 이게 발음이 똑같아갖고 우리가 구별해서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실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동사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실제의 영입니다. 뭐가 실제가 되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실제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정교하게 다듬으셔서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빛으로 실제 존재하게 하신 분,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드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성탄 카드였어요. 저는 어머 이분은 언제 이렇게 별장에 갔다 왔나? 산타 이 옷에다가 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막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별장 갔다 왔나? 어디 이렇게 멋있는 데 가서 이런 사진을 찍었지 했더니 AI한테 사진을 한 장 딱 찍고 성탄 카드를 만들어줘 이랬더니요. 아주 종류별대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옷도 앞만 이렇게 봐도요. 정말 가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깨달은 건 뭐냐. 정말 영 분별에 그 영이 정말 필요한 때다. 이게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이제 로봇이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로봇도 너무 정교해지는 거예요. 정말 달걀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근데 그 로봇이 뭐예요? 사람 가죽, 스킨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로봇이 사람 수보다 더 많아진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거든요. 영적 존재로. 그 로봇이 모든 것을 카피할 수 있어요. 정말 똑같이. 근데 로봇은 영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이 중요해요. 영이.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도 영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뭘 쫓아요? 거짓, 허상, 그림자를 쫓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진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림자를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요. 과학이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림자다라고 이미 과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붙들고 유지하고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단은 우리를 감각 수준에서 살도록 그렇게 6,000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그림자예요. 실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실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들, 허상, 그림자를 쫓으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요. 그리고 또 이 진리가 실제라고 번역이 된다면 뭐예요?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아니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쵸? 테크논, 실제적 아들, 생물학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한 세트래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일까요? 아니죠. 그럼 누가 줬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줬죠. 근데 그것을 붙들면 어떻게 해요? 붙들고 그것을 곱씹기 시작하면은 그 세력이 커진다고요. 세력이.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것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마치 선장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표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한 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렸죠. 주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에요. 우리 길의 빛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까운 미래도 밝혀주시고 우리의 먼 미래도 밝혀주세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내 삶을 보면 성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나는 성공하면은 막 밖에 환경이 변한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구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 삶에 아름다움과 빛깔을 더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빛깔을 덧입혀 주시는 분? 욥기 26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의 입김, 루아흐, 숨결, 그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랬잖아요. 어떤 성경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됐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영, 루아흐, 숨결, 바람, 영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구름을 보세요. 별을 보세요. 노을을 보세요. 새벽 빛을 보세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저희 집 상계동 그 집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진짜 한 번도 감탄을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저는 너무 힐링이 되고 맨날 감탄해요. 그 멀리에 있는 그 북한산과 그 하늘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어쩜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매번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는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하시고 고유한 빛깔을 더해주세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른 색깔들을 갖고 계세요. 그쵸?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망치를 만드는 분이시래요. 망치. 요즘도 망치를 만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 망치를 만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아주 독특한 망치가 있잖아요. 이런 망치를 누가 사갈까? 근데 꼭 와서 그런 망치를 찾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꼭 그 망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망치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그런 모양의 망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망치를 누가 사갈까 하는데 꼭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쵸? 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날마다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써도 정말 꼭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이미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시키세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흑백에서 칼라로 변하는 것처럼 모든 게 흑백이에요. 근데 그 컬러풀하게 그냥 컬러로 쫙 변할 때, 여러분 옛날 흑백 TV 보실 때하고 지금 지금은 뭐 컬러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선명해가지고 진짜 막 그렇잖아요. 그런 색채를 입히시는 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흑백이구나. 컬러풀하지가 않아. 그냥 흑백이구나. 흑백 그 자체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색채를 입히시고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활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누에고치가 보면 죽어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서 나비가 돼요.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나는 것처럼 그런 변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고백 기도를 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고백하고 선포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바라봐.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모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그 변모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너무나 재미난 말씀, 잠언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어요. 잠언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굽은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대요.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고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단맛을 한껏 즐긴다. 너무 재밌죠? 쓴맛을 되씹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것만 계속 되씹는, 쓴맛을 되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다. 근데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뭐예요? 단맛을 한껏 즐긴대요. 와. 너무 재밌죠? 근데 이것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타락자는 스스로에게 권태를 느끼며 경건한 사람의 삶은 흥분된다. 타락자는 스스로에게 권태를 느끼며 경건한 사람의 삶은 흥분된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한 해가 가고 오는구나.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스스로 권태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기대되고 흥분되십니까? 권태를 느껴도 느낀다고 말을 못 하시겠네요. 여러분은 쓴맛을 되씹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단맛을 한껏 즐기는 분입니까? 네. 활력의 원천, 신선한 기름 부음의 원천. 성령님은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으셔서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빛깔을 더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새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뛰어오르듯이 흥분되고 벅차고 기대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감사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지혜와 인도하심에 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2026년 새해에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 발전, 변화시키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빛깔을 덧입혀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